갈라디아서 2장 2장 16절부터 봉독드리겠습니다.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19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서인데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유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서 바울은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지도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 유대주의자들은 나타나서 예수를 부정하며 사도 바울이 사도성도 부정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그들이 믿음에 혼란이 온 것이죠. 진짜 그럼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구원을 얻는 것인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아직 그들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혼란에 빠지고 미혹당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서 건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탈해서 실족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바울은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율법을 지켜 위롭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위롭담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거듭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말씀 천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근데 어떤 뭐 지금도 종교 다원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통합치 WCC에 가입된 그런 집단들은 다 기독교만 아니라 천주교 또는 불교, 무속 이런 것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종교를 통합하는 그런 대회를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열었지 않습니까? 그 부산에서 열릴 때의 대회장이 누군가 하면 명성교회 담임 목사인 김사만이라 김사만. 그 이단들이라 이단들. 성경에는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한다. 기독교만이 진리지 다른 여타의 종교는 다 그건 우상종이야. 우상종. 역사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생각과 사상과 손으로 만들어진 종교란 기독교 이외의 여타의 종교는 다 그런 인간들이 사상과 인간들이 생각과 인간들이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 종교란 얘기.
철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테네에 가니까 뭐가 많습니까? 우상이 많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게 됩니다. 아테네 가면 천지가 다 우상이라 우상. 아니 뭐 시간이 쓰고 이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시면 그 아테네 그리스 지역을 한번 여행 가보시면 한다. 여행 가기 뭐 힘드시면 EBS에서 보여주는 그 뭡니까? 세계 무슨 기행하는 그런 걸 보면 다 신전이 많아. 신전터가 지금도 아직도 그냥 그대로 다 남아있다는 우상종교라 우상종교. 왜? 하나님에 대한 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니까 인간들이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진 신을 경배한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친 게 뭐냐?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받는 신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인생들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를 힘입어 살리며 기도하며 있게 하시는 전능자시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사람들, 철학에 찌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의 여타의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다른 신도 없거니와 그런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란 가짜. 진짜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 그분이 이름이 누군가? 여호와라니 여호와.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지라. 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뜻은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변함없이 인간들이 폐업과 불순종과 관계없이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구속주를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사실은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란 모세 율법.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죠. 모세 율법과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모세 율법 그리고 시편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것이 다 장차 오실 여기는 뭐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뭡니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성경이라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모두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란. 그러니까 모세 율법 이때 준 율법도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4절입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고 그러더라.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께 율법이 다 이뤘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지닙니까 인간이? 율법이 한 조항도 한 줄도 우리는 지키지 못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죠. 죄인인 것을.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도 보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규례를 주셨지 않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양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염소가 때로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송아지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해서 제단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한다. 피 흘려 죽음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 제사를, 그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지라.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유가 없어졌다. 그건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한번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이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림자. 뭐에 대한 그림자?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형상, 그림자의 참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적인 제사,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9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로 들어갔다. 송아지 피가 아니고 염소의 피가 아니고, 그러므로 다시는 십자가의 제사 외에는 다른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 율법적인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이 율법을 지금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저 구리시 동구릉 쪽에 가다 보면 큰 화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토요일 날은 그런 프랑카드가 붙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20장 3절에 있는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해서 자기네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지금도. 제7일 예수 재림교 그 성도가 운영하는 그런 화원에 현수막이 문 앞에 붙어 있다. 토요일 날만 붙어 있어. 어제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 자기는 율법 지킨다는 거야? 그럼? 안식일 지킨다는 거야?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럼 왜 돌아가시는 거야? 왜 돌아가셨냐고.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어서 아직도 어리석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가 보고 2000년이 훨씬 넘었는데 2020년이 넘었지 않습니다. 지들이 아직도 율법을 지킨다고, 이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왜 그런가? 어리석어서. 성경 진리를 알지 못해서.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 해석을 잘못하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하니까 잘못된 신앙이 나온다. 성경. 그러니까 해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 신학교에 가면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있지라. 성경. 해석학의 기본이 문법적. 그러니까 첫째는 문법적.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 세 번째는 신학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신학적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가 이룬 거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담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담의 그런 아들 아벨이 피 제사가
장차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림의 제사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의미가, 그림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문법적 해석할 때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 기본 해석법이란.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 성경 읽고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율법을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는데,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주셨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네. 헛된 죽음. 헛되이 죽으신다.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이 다 헛것이란 얘기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 인간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 왜?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7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다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율법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말한다는 얘기죠. 또 친구를 향해서 나가라는 자는 저주받을 자다. 친구들도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막 눈을 흘기고 하잖아요. 그럼 저주받을 자야.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니까. 믿음이 항상 우리가 똑같습니까?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전혀 세상 사람이나 방불하게 그렇게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보더라고. 목사님들도 다 그래 보니까. 세상 사람이랑 별 다르지 않아. 그래도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이 잘나가지고 선한 일을 성자처럼 사서 구원 얻을 사람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 만나서 보면 다 자기 편한 쪽으로 다 생각하고 해석하고 다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별 다릅니까? 다 똑같이 인간은? 성경 보니까 인간은 다 똑같다고 그러더라고.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윗은 성자로 살아서 구원 얻었나요? 솔로몬은 성자로 살아서 구원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도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고 솔로몬도 다 바보짓 했고 그렇다는 거죠. 바보짓 해가지고 나중에 늙음하게 죽기 전에 다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헛되다는 걸 몇 번 있는지 한번 아시는 분 있나요? 헛되고 다 그리더라고요. 다 헛되다. 자기가 돌아보니까 다 헛된 일을 하다가 간다는 게 인간이 다 그런 것이지. 자기가 성자처럼 살아서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도. 8절 말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이 정죄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죽었다.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게 정죄하는 건 죽이는 거라. 내가 나를 대신해서 구약시대는 뭐가 죽었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죽었다. 대신해서.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아. 제물에 안수한다. 안수할 때 뭐가?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거기에 전가가 된다. 전달이 된다. 전달되면 그 양이 대신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제단 위에 피 흘려 죽는다. 그게 뭘 의미야? 그 제사가 뭘 의미하는가? 장차 그리스도가 영원한 짐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의미가, 그림자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지 않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를 다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는 거죠.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못 박혔다. 이렇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돼서 함께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힌 거 아니라 그리스도가 못 박힌 것이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것이죠. 대신. 그걸 뭐 죄를 입었다 짊어졌다 그거 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한참 소동이 있었다고 지지난주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고신 측, 부산에 있는 고신 측, 고신대학교 측 사람들이 예수를 우리 노회 측에서는 예수님의 죄를 우리가 예수님이 입었다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짊어졌다고 해야 되는데 짊어진 거냐 입은 것이나 무슨 그 차이가 있습니까? 표현상이 용어상이 차이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이단 리스트에 현대종교의 이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올렸지라. 이단이다라고 한 것도 이단성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는 11조 문제가 11조도 지금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럼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 11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10개 중 하나가 드려짐으로 나머지 9이 거룩하게 되는 규례인데 그게 율법이 아니고 뭡니까?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듭나고 중생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신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인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 코로나인가 뭐 이것 때문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잖아요. 이상한 집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지옥 갈 사람들.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무식쟁이들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짓거리고. 왜? 하나님이 공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은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공의. 이 공의가 뭔가?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심판.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불택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공의. 근데 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니까 건방지게 함부로 짓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 어떤 심판이니? 공의는 불택자를 지옥으로 택한 백성을 천국으로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조롱하고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게 누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이 조롱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니까 그렇다. 한번 하나님의 공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1장 5절 말씀 보시면 공의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5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이 땅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잘 형통하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는다는 얘기죠. 6절 말씀부터 보시면 6절로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택한 것들을 비난하고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공의라는 공의.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심판 아니? 심판? 우리에게 환난 받게 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기독교를 모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하는 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얘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산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얘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믿음 안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가지고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못난 인간. 찬송가 가사도 있지라.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죠. 헛되이 받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헛된 은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 얻기로 예정해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의 고난 받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이방인 구원 시대야.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도록 역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 보신 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인간이 구원하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 헛된 죽음. 헛된 죽음. 헛된 고난이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밖에는 없다. 믿음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한 길이 한 길. 오직 한 길을 열어놨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지 다른 길이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근데 무슨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고 천주교를 통해서도 뭐 어쩌고 저쩌고 불교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게 목사야. 성경을 어떻게 보니까 그래? 어떻게 해석하니까 그렇게 나오냐? 그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나오냐? 3장 1절 말씀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밝히 보이는 누가 너를 꾀더냐. 왜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단자들이 미혹에 끌려간다. 이단자들이 와가 다 살살 꼬인다. 살로 깨가지고 예수 구원 얻을 사람이 14만 4천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들 안에 이만희라는 집단 신천지라는 집단이라. 계시록에 14만 4천뿐만 아니라 14만 4천은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익을 열매라고 말한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무리는 왜 계산 안 하냐고. 그 무리가 누구가 이방인이라. 그건 계산에 안 넣고 14만 4천에 들어가. 지금 그 신천지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훨씬 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또 구원 얻으려면 열심히 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열심을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14만 4천만 구원 얻으면 우리 뭐 여기 올 필요 없어. 다 이미 다 구원의 수가 다 채워졌는데 뭘라고 여기 오니까. 그 엉터리 같은 해석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거기는 뭐 저기 피지라는 섬이 뭐 낙토라고 우리가 갈 낙토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허다한 사람들이 몇백 명이 거기 가가지고 재산 다 팔아갖고 드리고 뺨땅으로 얻어맞으면서 그지 모여있는 걸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봤지 않습니까? 뺨을 후려치더라고. 딸이 엄마의 뺨을 엄마가 딸이 뺨을 때리고 어떻게 그걸 기독교라고 그걸 믿고 앉았냐. 왜 그런가? 그 속에 성령 역사 안 하니까 그리스도가 역사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이단에 빠진다. 미혹 당해. 왜?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묻는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어서 성령 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 율법 지켜서 성령 받은 거 아니지라서 저와 여러분 율법 지켜서 성령 받았습니까? 율법 지켜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미련하고 둔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믿음은 모든 사람 이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누구에게만 주시는 예정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 선물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지 않습니까? 선물을 아무한테나 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큰 선물을 주고도 아깝지 않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선물 요만큼 손톱만한 걸 주려도 아깝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에 누디아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디아 사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서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사람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그 성경 사도행전이 그 문장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장 그대로 제가 지금 일러드린 거예요.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어지도록 해요. 믿어지니까 자기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온 식구가 누디아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 그래서 2절 말씀,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한다. 너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들 미련하냐 그 얘기죠. 어리석다는 말이나 미련하다는 말이 같은 말 아니니 그렇게 미련하냐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가르쳐줬는데 또다시 그리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답답하니까 한 말이야.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답답했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복음은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이방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이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 진리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도록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역사한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하고 그 믿음을 또한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셔요.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신 그들로 하여금 이 진리 말씀을 믿도록 하시고 그 믿음을 또한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롭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5절 말씀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이라 지났습니다. 듣고 믿었다. 사도 바울을 이방 땅에 보내서 이방인들을 듣고 믿고 깨닫도록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해서 구원한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 믿는 건 내가 믿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말처럼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는데 그 구원의 동아줄을 잡는 건 내가 잡아야 된다. 아니라 잡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걸 신인 합력 구원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공로는 손톱만큼도 필요치 않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 100%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 구원에 있어서 내 공로가 30% 거기 30% 하나님이 능력 70% 하게 되면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게 아니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인 합력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100%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다 하나. 문 밖에서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문 여는 건 내가 여는 거? 내가 열어서 주님을 영접해 구원을 얻는다? 말 되지 않아서 말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 문 두드리는 주님이시고 문을 열도록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라.
그리고 믿도록 하시는 분, 영접하게 하도록 하는 분도 하나님이라. 6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잘 안 믿었지 않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믿지 않아.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었지 않습니까? 안 믿어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아이도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 낳고 할머니 사라의 몸이 배가 불러오도록 하는 역사한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해준다니까 다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안 믿었고 이는 아들이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라는 장막대에서 그 소리 그 말씀 그 말 듣고 있다가 웃었잖아요. 웃었는데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 또 안 웃었다고 거짓말을 해 하는 거예요. 안 믿었었는데 하나님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방법이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의 몸이 점점 배가 불러오도록 역사한다. 그러니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자녀가 된다. 지체가 된다. 믿음의 자녀가 된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의 자녀가 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믿어지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자녀가 된다. 다른 조건 필요 없다. 믿어지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란. 8절 말씀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을 받는다. 이방 백성들 다 구원 얻을 거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다 이때 하나님이 이때 언약하셨다. 이방인도 유대인들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 구원 얻을 것을 미리 다 언약하셨다. 언약대로 이방 땅이 복음이 증거된다. 이 시대. 이 구원의 시대. 이방인이 구원 얻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 거기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그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이 이방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진리가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미리 언약하셨다. 이방 땅에 복음 진리 전파되는 것도 그냥 뜬금없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막았다. 막았어. 유럽 지역으로 먼저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셨다. 그 복음이 미국 땅에 건너갔다. 미국에서 대한민국 땅으로, 저 중국 땅으로. 중국을 하나님이 막은 또 시진핑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중국을 막으니까 지금 동남아로. 동남아로. 다 선교사님들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도 동남아로 가셨잖아요. 동남아로 또 이슬람권으로 들어간다. 언제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그러면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는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이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근데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향해서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이미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미리 약속했다는 얘기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했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은 무슨 복음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구원에 대한 복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복을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구원이 복이란 구원이 복. 우리는 땅덩어리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복, 그것이 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제일 많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말한다면. 왜? 상속세를 11조를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면 11조를 상속세를 내. 그러면 제일 많이 복을 받은 거지. 그분이, 삼성그룹 그분들이 다 복을 많이 받은 거지.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복을 말하는 구원이라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말한다. 성경의 복. 다른 말로는 신령한 복을 말한다. 신령한 복.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걸 복이라고 말한다. 믿어지는 걸 복이라고 말한다.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 받을 자라네. 어디 갈 자? 천국 갈 자. 심판을 통해 천국 갈 자. 아브라함이 갈 곳은 천국 아닙니까? 천국? 천국이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 거고. 천국 갈 복. 아브라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복. 이 복을 받았다. 10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한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해야 된다. 항상. 한 가지만 보면 돼. 지옥 간다는 얘기.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당 빠지고 딴짓 하게 되면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다 지옥 가. 율법대로를 한다면 무슨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 텅텅 비워놓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몇 주씩 빠지고 다 했잖아요. 다 지옥 가야지. 천국 간 사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다 지옥 가야 맞다는. 무슨 천국 간다고 천국의 얼굴을 들이밀기는 다 지옥으로 가. 북구동으로 들어가야 맞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 못 나오고 다. 응? 그리고 딴 데는 딴 짓은 다 하더라고 보니까. 다 관광 가는 거 제주도에.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이 제주도에 한참 그때 휴가 나올 때 제주도 바닷가가 다 서울 사람들로 다 덮였었대요. 다 지옥 가야지. 다 율법대로라고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다는 얘기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하는 역사한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율법이라는 얘기. 몽학생상이라는 말이 나고 인도자라는 말이 나고 같은 말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항상 해야 된다. 율법을 항상, 온갖 일을 항상 해야 된다는. 온갖 일을. 그럼 숨 쉴 틈이 없지.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는데. 그게 아니라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라고. 하박국서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했다. 의인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했다. 그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0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지. 율법을 지켜서 이롭다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는 복음이 아니라.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12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다 구약성경,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라. 율법에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켰어. 근데 율법 지켜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다. 신명기인들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한 말씀처럼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했다. 예수님이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다 이뤘다 했잖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뭘 이뤘다? 율법의 요구를, 구약성경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는데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다 헛된 죽음이 됩니다. 헛된 죽음이란 헛된 일을 하시는 것이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그 고통이 다 헛된 일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율법 지켜서 이롭다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라. 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이방인 땅에 미치도록 이방인들도 구원 얻게 될 걸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 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듣지도 못하고 다 지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도록 역사하시고 또 운 좋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은혜란,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 누린다는 얘기죠. 그거 부러워할 것 없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살다가 다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가니까. 좀 좋은 차, 세상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살긴 살지만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나? 이리로 간다? 이리로 간다. 특별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1장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뭡니까? 고난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믿는 믿음을 담아주셨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율법의 정지 아래 죄인된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한 기업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삶 속에 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